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미워했냐면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만큼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했던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리쳐서 사울의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서 정말 죽을 것처럼 고통에 시달릴 때에도 비파를 연주해서 두통을 낫게 해준 그런 은인 중에 은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울은 다윗의 덕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나서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서 다윗을 죽이는 것을 이제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됩니다.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딸 미갈을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보면요, 사울은 거의 이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것은 그저 다윗의 인기나 다윗의 공적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언젠가는 자기 자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윗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망령되이 행한 사울을 대신하여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우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사울이 어떤 망령된 행동을 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세가 위급해지자 사무엘이 집도해야 할 그 제사를 대신 집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례를 어긴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제사를 드린다는 핑계로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빼돌립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나갈 수 있었지만 거듭되는 불순종에 의해서 그의 폐위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차기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제 차기 하나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늘 함께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대적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지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급히 사울 왕에 달려와서 다윗의 은신처를 밀고 갑니다. 왕이시여, 지금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 있습니다. 예,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다윗은 이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사울이 이제 왕궁에서 도망쳤는데 어디로 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밀고를 한 거예요.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자, 사울이 너무 좋아서 다윗을 이제 죽이러 갈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에서 택한 자 3,000을 불러 모아요. 그 용사 중에 용사를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특수부대, 최종의 특수부대 3,000명을 뽑아서 다윗을 이제 무찌르러 가는 거예요. 예, 블레셋이 아닌 다윗을 무찌르러 갑니다. 자, 이것은요, 다윗을 향한 사울의 적개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다른 곳으로 은신하기 전에 그 전에 잡아 죽이려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신하들은, 그의 군사들은 다윗을 찾기 위해서 그 넓은 광야를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동굴 앞에 이르게 돼요. 우연히 어느 동굴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용변이 급해서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동굴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지냈던 그 은신에 있던 바로 그 은신처였어요. 자, 이제 역전이 된 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사울은 열심히 이제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윗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신하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 사울을 죽이면 20년이 아니라 20살 때부터 지금이 이제 한 30 정도로 추정이 돼요. 약 10년간의 도피 생활, 그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찾아온 겁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이제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건데, 기회가 찾아온 건데,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합니다. 이미 충분해요. 누구든지 사울을 죽여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이미 사울을 버렸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용변을 보고 있는 저 사울 왕을 죽여버리십시오. 자, 다윗도 동의한 걸까요? 다윗이 사울 왕이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이 틀림없이 사울 왕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 왕 곁에 다가선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어낼 뿐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신하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겠죠. 그래서 다윗이 허탈해하는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 왕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단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사울을 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사실도 모르고 이제 용변을 마친 사울 왕에게 다윗이 소리칩니다. 왕이시여. 사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놀라서 딱 보니까 다윗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 배웠던 옷자락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은 저를 죽이려고 그렇게도 혈안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이곳에 와 있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은 깜짝 놀라죠. 자기도 이제 자기가 죽을 수 있었던 것을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진심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느끼게 돼요.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구나. 자,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자,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사울 왕을 죽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신 자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살려두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의 지혜로운 선택은 사울 왕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를 않아요.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원수같이 나쁜 사람에게도요, 똑같이 갚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원수를 미워하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먼저 화해를 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감정보다, 내 사정보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사무엘의 충고에 귀를 기울였다면 다윗과 상관없이 왕위를 이어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왕위를 정상적으로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죽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와서 왕위를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어요. 경시하고 스스로 이제 그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스스로 왕권을 유지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것을 더 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왕을 더 이상 둘 필요가 없죠. 두 사람의 차이점이 이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갈라졌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사울 왕도 마찬가지고 다윗 왕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똑같이 사울 왕에게도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행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과 사울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 극명해요. 뭐 뻔하네. 말씀대로 살면 저렇게 다윗처럼 복을 받는 거야.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울처럼 돼. 우리는 이렇게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는 잘 생각을 하지 못해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살아가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다 알아요. 똑같이 사울처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는 것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큰 거예요.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그죠? 한 사람은 왕으로서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고,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100마디 말씀을 아는 것보다 한마디 말씀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에게 사울이 아닌 다윗의 그런 선택과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